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선포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 성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가 역사의 현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흉물스럽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스쳐간 자리에도 총알이 박혔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놔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현장을 보면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그 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각성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흔적들은 그곳에 가야만 볼 수 있고 제한적이고 아무나 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무지개 언약은 아무나 볼 수 있게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아름답게 비가 온 후에 표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아가 지금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도록 있었어요. 들어가서 문 닫고 있고 땅에 물이 마르도록 있는 기간들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배를 짓는 작업을 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대로 준행했어요. 6장에 보면 말씀 그대로 노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준행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지어서 그곳에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떠다니고 이제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땅이 말랐다는 사실을 알고 배에서 나오게 됩니다. 배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홍수로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자기네 가족들만 나왔지만 노아가 얼마나 답답하고 또 구름 한 점만 먹구름만 하늘에 떠도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복 주신 내용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9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복이 뭐예요?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 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들과 얘기도,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도 나누고 자연들하고 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지냈잖아요. 제약도 없었잖아요. 악도 없었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됐다는 것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게 화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노아에게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육식도 노아 홍수 후로 우리가 육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해라. 그래서 우리는 남을 해쳐도 안 돼요. 생명을 해쳐도 안 되고 본인 스스로 살인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이 들어있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고,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처음 관계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함께가 계속 나와요. 그 앞부분에서도 함께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죄로 인해서 막혀버렸던 거죠. 그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겠다, 새로운 축복과 명령으로 노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무지개 언약이 무엇인가? 증표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물론 창세기 15장에서도 햇불 언약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쌍방간에 계약을 하죠. 우리가 계약을 하려면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쌍방간에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짐승을 반으로 딱 나누고, 너희가 만약 너가 이 계약을 어길 경우는 이 짐승처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보면은 기쁘잖아요. 일단 무지개가 잘못 사용돼서 동성연애자들이 쓰고 있어요. 무지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지금 일으키리라. 달리다고 할 때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잖아요. 지금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함께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것도 있고 지속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노아하고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죠. 다시는 계속 다시가 반복해서 나와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홍수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15절에서도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멸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지역적으로 물로 심판은 있었지만, 홍수적인 건 있었지만 이 땅에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물로 심판은. 그렇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 재림하실 때는 마치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집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불로 심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는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올 수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숨어서 기도하며 예배 드렸던 자들이 있었어요. 카타콤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굴 속에 숨어서 예배 드렸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믿음이 어느 날 아침에 확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자연만 바라봐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무지개는 아무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도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십시오. 사고 길거리 가다가 교통신호 5분만 막히면 난리가 나는데 이 질서정연한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는 것은 눈이 가려져서죠. 무지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무지개를 볼 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죠. 약속은 일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보증이 되어 주신다, 보장하겠다 하면은 평안해요, 안전해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구원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불안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숨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숨어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귀가 먹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속에서 단절이 돼요. 환경과도 단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계속 지금 8절부터 11절에서 한 절만 10절에서만 내가가 안 나오고, 내가가 안 나오지만 또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절절마다 내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갖고 나가세요. 핸드폰 꺼주세요. (12절에서도)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15절에서도 13절에서도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로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15절에서도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계약을 맺겠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도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 관계죠. 17절에서도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생물과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바로 될 때 되는 거죠. 구원은 믿음하고 또 직결되어 있죠. 노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요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덕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예배 생활을 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노아는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에녹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실천을 했어요.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비웃었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120년 동안 그것을 짓고 앉아있는데, 아니 날씨가 먹구름이 온다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말짱하니 해가 떠 있는데 배를 짓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실제로 나타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예배 생활을 잘했고 동행했고 그 삶 속에서 실천을 했어요. 실천을 했다고요.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켜 보니까 막 선물 사오고 이런 것도 물론 기쁘죠.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는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부간에 사위하고 딸들이 화목하게 잘 사는 게 제일 기뻐요. 저는 그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이웃들하고도 함께, 모든 생물들과도 함께.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절에서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자연을 마구마구 훼손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무지개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번쳐나가는 것을 말해요. 물론 이 무지개는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피로 물든, 진홍빛으로 물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만 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노아 때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저건 약속이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 어떤 먹구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말 믿고 나갔던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노뱀애들 장대 끝털이에 매달았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죽어 갈 때 그 노뱀 한 번만 쳐다보면 돼요. 노뱀이 반짝할 때 한 번 쳐다보면 살아요. 깨끗하니 나서요. 오늘날 세운다고 그러셨잖아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갈보리산에 그 진한 종빛으로 물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구원의 십자가, 아름다운 십자가죠. 물론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아프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나 먹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너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났으면 우리 기독교는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증표가 되는 거죠.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우리 말씀이 언약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구약, 옛 언약을 구약이라 그러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 역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신 말씀이죠. 사랑의 말씀이고 우리 죄인들 먹구름처럼 꽉
막 우리가 근심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기쁨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고 죄로 가려져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로 그 장애들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성소 위장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왜 교회 오시자마자 회개의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까?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처럼 회개가 없어졌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죠. 예수의 보혈에 빨아야죠. 씻어야죠. 그래야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됩니다. 물은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은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그래서 침례교 같은 데는 물에다 확 잠그잖아요. 물속에 확 들어갔다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끔 그렇게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노예로 나올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애굽 군대는 홍해에 다 침몰돼서 죽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광야에서도 노빼 물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바라만 보면 살았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따르는 것이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손잡고 일으켜 주신다는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우리가 가기 때문에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평안해. 그래서 안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하늘을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늘 관제탑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교신을 갖잖아요. 관제탑에서 지금 풍속 몇 킬로입니다 하면은 속도 조절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바로 인도하는 것은 뭐겠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이다. 호세아서도 여호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해요.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1장 9절에서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 전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무익한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는 하나님, 물질 하나님 것입니다. 거기서 구별해야 10분의 1 드립니다. 11분의 1 드려요. 봉사로 10분의 1 드립니다. 봉사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나 어느 목사님이 말도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말도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지기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남을 세워야죠. 남을 일으켜줘야죠. 남을 비자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왜 교회 안에서 싸웁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방주에 타고 있는가?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반문해야 될 것입니다. 방주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래서 교회가 방주입니다. 우리 방주잖아요. 이 방주에는 사나운 자도 오고, 믿음 약한 자도 오고, 악한 자도 오고, 사기꾼도 오고, 착한 사람도 오고, 다 오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하나 연합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때 노아처럼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에덴 동사처럼 비슷하게 돼요. 이사야서 11장이 그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예언한 내용인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의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어린아이에게 이끌려 다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다. 해함도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예요.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이제 구름 사이에 그것을 내가 뒀다, 세운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저는 기적하지만 암병 고친 거 기적입니다.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것도 기적이라고 봐요. 얼마나 눈만 뜨면 불안, 들려오는 소문들,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된 것 뿐이잖아요. 먹구름이 뒤덮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노아 때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때 죄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다, 세계가, 인류가 멸망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은 우리, 은혜를 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 바로 그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진홍빛으로 물든 빛나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구원의 증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공포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안 죽으려고 그러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면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몸은 땅에 있지만 바라보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두운 죄악길에서, 가려진 세상 가운데서 그 십자가, 구원의 그 빛,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소망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소망은 십자가입니다. 오직 믿음은 십자가입니다. 오직 기쁨은, 평안은, 감사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죠. 십자가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그 기쁨 영원하도다. 참 그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늘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염려, 근심 없는, 불안, 초조 없는, 세상이 아무리 먹구름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 그 평안, 그 안전, 그 평화, 그 평강 소유한 자답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들, 성별된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몸인 예수님으로 하나죠. 몸된 교회, 물론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교회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 다닌다는 그걸 믿고 있습니까? 진짜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찢기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주님의 몸을 흠집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노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면서 노아가 먹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연약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사랑의 증표로 무지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무지개 언약이 노아 시대 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언약으로 빛나는 십자가를, 피해 젖은 십자가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의 반열에 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그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구원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구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들고 든든히 굳세게 이 세상을 구름같이 하나님 근심 걱정 염려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